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돌아온 탕자, 그 탕자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탕자의 삶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탕자가 돌아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용서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였지만 탕자 그 스스로는 자신을 용서하였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후에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왜냐하면 삶이란 찬란한 어떤 한순간, 그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찬란한 어떤 한순간, 그 다음 순간부터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이 궁금증이 생겼지만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면서 이 탕자의 귀향 이후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가 저로 하여금 이 탕자의 삶에 어떤 힌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삶을 다룬 영화로 제목이 루터입니다. 매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루터를 검색해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이 영화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며 그 견딜 수 없는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루터의 스승 신부님께서 루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터, 나는 평생을 살면서 악을 미워하느라 선을 사랑할 기회를 놓친 수많은 사제를 보았다네. 스승 신부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악을 미워하느라 선을 사랑할 기회를 놓친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목이 돌아온 탕자 앞에 놓인 두 길입니다. 저는 오늘하고 다음에 또 제 순서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과 성도님들과 한번 이 두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돌아온 탕자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의 길이 있고 선을 사랑하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악을 미워하는 길입니다. 한 길은 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길이나 선을 사랑하는 길이나 궁극적으로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두 삶의 길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내는 삶의 문의입니다. 그런데 그 도달점까지 가는 길에서 각자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에서 서가 멀듯이 그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순간의 환희, 그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그 순간 이후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무수한
보통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성도님들 다 수련회 다녀와 보셨죠? 수련회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진 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눈을 뜬 그날 아침은 전혀 변하지 않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내가 어저께 은혜를 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무수한 일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련회 다녀온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에서 그렇듯 둘째는 언제나 첫째보다 자의식이 강한 캐릭터로 나오듯이 이 비유에서도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유산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감히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이게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 상속을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당시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 앞에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아버지는 나에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상속법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하는 법도 없고 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 어떤 일이 있어 유산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그 상속된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아들을 타박하지도 않고 못된 놈이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산을 아들에게 상속해 줍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봐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이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싹 긁어 모아서 어디로 가는가? 먼 이방 나라로 갑니다. 이 아들의 첫 번째 잘못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상속해 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듯이 공짜 돈이 생기면 그 공짜 돈을 좋은 데 쓰는 일은 거의 없듯이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가져간 재산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낭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 있을 때는 좋았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 남의 나라에 오갈 데도 없고 자기에게 뭐 일원 한 푼 빌려줄 사람도 없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서 결국은 이런 표현을 써 죄송합니다. 거지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라도 쳐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해 볼까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 골고 오갈 데 없는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잘근잘근 씹어먹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은 휙휙 지나쳐버리면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놓치는 때가 허다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저는 되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7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렵니까? 함께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그만 봐보세요.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다고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이 생각해낸 구원의 길은 아버지 그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누구? 일꾼. 그 일꾼의 삶이, 그 일꾼이 누리는 배부르고 등 따순 삶이 그리웠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를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을 구원해 줄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탕자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방도가 뭔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하늘에 죄를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채용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에게 불어닥친 고난이 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방책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면서라도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이 탕자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그 관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혼낼까 봐, 그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그래서 다시 이 먹고 살 것 없어 배고픈 이 고단하고 비천한 삶으로 다시 추락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겸손합니까? 참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깨달아 아는 대견한 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가 머릿속에서 열심히 궁리했던 그 말을 아버지가 저 먼 발치에서 저기서 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흐느끼며 좋아하는데도 고작 한다는 말이 그동안 머릿속에 여러 번 되뇌었던 아버지, 나를 아들로 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와 하늘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 본질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한마디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눈치채시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로 해야 하는 말이 뭔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이 비유에 빠져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비유가 또 떠오릅니다. 문화 비유입니다.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 1문화 받은 사람.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각각 주고 여행 갔다 왔더니 10문화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남기고 5문화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남겼는데 1문화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더라. 주인이 말합니다.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서요. 주인님은 꼿꼿하신 분이시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분이시잖아요. 주인님이 무서워서 나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혼날까 봐 그냥 땅에 묻었어요. 이거 주인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합니까? 악한 종이라 합니다. 악한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문화 받은 사람도 그렇고 돌아온 탕자도 그렇고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두려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경험한 고난, 빈곤, 비천함, 조롱, 멸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 나에게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구나.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지.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아버지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심기를 내가 건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아버지의 눈치를 살핍니다.
더구나 이 탕자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큰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수많은 종들이 이 탕자가 무슨 짓을 했고 어떤 꼴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내 이놈!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대놓고 나무라시는 어른들도 수두룩합니다.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한 가지 길,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이 악을 미워하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을 미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자꾸만 들추어내서 없애려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의 악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돌아온 탕자,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궁극에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왜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타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대개 지금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면 억울하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이 바리새파의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을, 그것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서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바벨론 신에게 이렇게 할 일 없이 무너지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사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계급이 높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상류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토라, 오경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보시다가 마침내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고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고 오래전에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을 최초로 하신 분들이 누군가? 이 바리새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께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다시 내팽개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잘 지키자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토가 하나 생겼습니다. 율법에 담장을 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이 10개라면 그들은 몇 개를 만드나? 50개를 만듭니다. 50개를 이 50개 테두리 안에서 뭐 한 30개만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10개는 당연히 지켜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불려졌는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했나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속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때문에가 아니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끝내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들이 지키는 이 악을 미워하는 삶, 이 경건한 삶, 악을 미워하는 삶은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 경건한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칼같이 지켰고요, 부활을 믿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했고요, 구제했고요,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하라고 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나는 지키는데 너는 안 지켜. 너하고 나는 달라. 그래서 구별짓기 시작하고 구분하기 시작하고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하여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와서, 아버지, 나는 죄가 많아서 아버지 아들은 아이고 염치가 없어 못해요. 그냥 일꾼만 좀 어떻게 삼아 주셔요 라고 하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내 아들아, 이놈아,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이냐. 품꾼이라니, 품꾼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고백을 아무 의심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경계선에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